이제 34장이 들어서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론은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33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 요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3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룰 수 있겠는가 판단하며 하나님께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서 요약되어집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을 버리고 또 교만을 막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이 엘리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한 죗값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죗값대로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를 돌이켜 깨닫게 해줄 만큼만 고난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다스리는 이 섭리 세계 속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는 인과응보로 죗값을 받는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라도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징계로 주시는 고난도 있는 것이다. 그 징계를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죗값대로 묻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짚어냈습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보다는 더욱더 앞서 나간, 지금 발전된, 또 이해가 더 넓어진, 또 깊어진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변론의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엘리후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이냐 지식이 있는 자들이냐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제 자시하는 말에 대한 주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비유가 나오죠. 입이 음식을 먹으면 맛을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혜과 지식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은 4절에 이렇게 성격을 말합니다.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자, 지금 내가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맛을 분별하듯이 귀로 내 말을 듣고 잘 분별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좀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니 내 말을 들으면 과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 내 말을 경청히 들으시오.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요 4절 말씀 속에 이제 암시되고 있습니다. 복선이 깔린 거죠. 욥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내가 정의를 가려내고 4절에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심사해보자, 판단해보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 심사의 대상이 뭐냐면 욥입니다. 욥이 과연 정의로운가? 욥이 과연 선한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이라고 엘리후가 아는 바대로 인용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 욥이 말하기를, 자, 욥이 말한 내용을 엘리후가 인용하기를 첫 번째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의롭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의롭다고 욥이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인했다라고 욥이 말했고, 세 번째는 내가 정당하다, 의롭다는 말과 연결되겠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는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대한 말, 첫째는 자신은 의로운데
나는 의롭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부인하셨고, 두 번째,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셨고, 세 번째,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받았으니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제 이게 욥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욥의 얘기는 그러니까 저 대꾸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되겠네요. 의로우나 하나님 나를 부인하시고, 정당하나 거짓말쟁이를 모시고, 허물도 없는데 나를 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욥이 한 말이라 이렇게 엘리후가 인용을 합니다. 욥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요? 앞에서 욥기를 쭉 읽었던 내용에 여러분 기억을 동원해 보면 생각이 다 이렇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무고한자로 치시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욥이 이제 한탄해서 말한 것 같은 내용이 이제 엘리후의 보기 말 들으면 그럴 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대하여 하나님이 악하다든가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대하셨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하거나 원망을 직접 그러지는 않죠. 사실은 욥은 어떤 맥락을 통해 하냐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자기를 이런 죄가 있다고 정죄하자 그런 죄는 내가 없다. 하나님 아신다. 내가 그런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는 말은 욥의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드러나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욥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할 때 욥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욥기 9장 1절부터 10절 맥락 속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욥기 9장을 가보게 되면 욥기 9장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절대의가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가보게 되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그분을 인정합니다. 12절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 신론적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든가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든가 이렇게 감히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입을 들어 자신을 정죄할 때 욥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론적 이해에 대해서는 도전을 한 거죠.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체를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제 5절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5절과 6절 속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엘리후가 인용을 했으니까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자기 의를 부인했다. 난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 취급했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나를 화살로 상처를 주셨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엘리후는 이제부터 따라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욥에서 어떻게? 당연히 비판하죠.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쓰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틀렸어,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7절 말씀과 이제 8절 두 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한 자와 함께 다니면서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라는 말은 엘리후 판단에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이니 사람 중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욥같이 뻔뻔한 자가 없다. 욥에 대한 굉장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욕과 같겠냐고 말하면서 비방하기를 물 마시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 마시는 아주 평범한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길을 우리말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한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한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한다. 물 맞는 건 대수롭지 않은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일을 가슴 떨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삼가해야 되는데라는 양심의 어떤 이런 작용도 없이 그냥 아주 물 마시는 처럼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비방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고 욕하는 일이 헐뜯고 있고. 그러면 악한 자와 한패가 되면서 매일 하나님을 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불신앙을 이렇게 널리 선전한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절과 6절에 욥이 이랬다라는 말을 사실로 들어서 7절부터 9절까지 욥이 이러하다고 또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7절과 9절을 읽어보게 되면 욥은 이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자기 해석과 또 컨텍스트, 맥락을 떠난 욥의 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불균형성이 결국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욥과는 다른 욥을 그려놓고 비방하는 실수를 좀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악인들과 한패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방에 물마시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엘리후의 실수, 실언 이런 실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말할 때 정말 참 죄진 엘리후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신념에 가득 차서 이제 이렇게 전혀 엉뚱한 중상과 비방을 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은 29장 15, 17절 나온 것처럼 나는 맹인의 눈도 됐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됐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빈궁한 자의 내가 아버지 노릇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었다.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악한 자는 오히려 부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욥 자체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뻐해봐도 소용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단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불행이라는 이 모순된 사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렇게 고난과 이 문제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결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유익성을 이 생에서도 전혀 못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는 선한 손길에 이 모든 것들 합력할 선을 이룬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년 세월을 딱 잘라 한 달락 보니까 이렇게 10년 세월이 모아져서 선을 이루는 10년의 한 매듭, 또 이제부터 또 시작해서 10년의 매듭마다 또 한 합력의 선을 이걸 다 보게 하시고 전체를 엮고 또 보게 하시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런 게 다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게 어떤 이의 경우는 짧은 1년이요, 짧은 몇 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합력한 선을 하나님에 대한 손길에 대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항상 수수께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선하게 이끌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위로와 감사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게 된 것이죠. 악한 자가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것, 악인의 번영이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런 건 이제 욥에게 큰 고난이었어요. 자기의 고난이 큰 것만큼이나. 인과응보로 말하는 친구들은 악인의 번영이 있지 않냐, 인과응보로 다 설명 못한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둘로 된 말은 뭐냐면 악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번영이 있으니 인과응보는 틀렸다 하고 욥이 반박하면 친구들은 악인의 번영이 그래 있긴 있지만 그 금방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설명될 수 있지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욥이 천만에 악인이 장수하며 견고한 세력이 많다네 이렇게 이제 부조리, 인간의 관점에서의 불합리, 이거를 이제 욥이 제시한 거죠. 그걸 제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 엘리후가 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일종의 욥의 이야기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실수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해요. 엘리후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뭐냐면 결론을 내놓고 결론을 옳다 말하려면 이런 실수가 벌어집니다. 엘리후도 지금 심중에 욥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기 결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결론이 있으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도 그 결론에 따라 맞춰져서 이렇다 이렇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선입견, 이미 갖고 있는 판단, 그걸 통해서 먼저 주장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자세히 편협함이 없이 공평하게 들어 자기 생각마저도 고치려고 하지잖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재판장도 사람인데 자기의 성정과 성격과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미 훅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에 대한 이미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증거주의에서 변호사와 또 검사와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결국 균형을 맞추어 법에 대한 정신적 원리, 법에 갖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판결에서 적용에 대한 법, 또 법에 대한 판결의 사례, 이 모든 인간의 정황, 또 양쪽의 이야기 다 듣고 이 판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중심과 균형을 잡고 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판결은 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가진 사람이라여 듣고 없는 사람이라여 나그네라 하여 공의와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책임이 주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서하고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 엘리후마저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그러한 사람인즉 악인과 패를 지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욥을 이제 엘리후가 이제 신학적 판단을 막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이제 선명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했다는 5절의 내용과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욥, 당신은 엘리후가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했다고 하셨습니까? 10절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신 분이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요? 6절 정당함에도 거짓말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은 상의에 따라 갚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씀한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 6절 허물이 없는데도 상처입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엘리후가 제시하는 신론이죠. 사실 엘리후의 10절 12절 말은 다 맞는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데 욥 자체의 정황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 올바른 지식이 결국은 악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13절부터 15절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14절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면 그의 영과 목숨은요 같이 묶어서 하나를 말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진으로된 인간에게 불어넣는 생기예요. 생기. 진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참 생명의 주인, 생명 자체로서 생명을 주시는 힘, 그거를 14절 우리말로 영과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 그러면 더 분명한데 생명을 주는 기운을 부어내심을 말합니다. 그걸 다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주셨으니 거두고 하시면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15절 모든 육체가 다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통치자여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정확한 진실이에요. 실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주미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감히 정죄할 인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을 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를 다스리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요 지도자에게도 악하다 하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앞에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다 이들은 왕, 지도자, 고관, 가난한 자 그 빈부기를 그 빈부 빈천을 다 막론하고 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바에 대한 불가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밤중에 사라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식간에 죽나. 이건 순식간이라는 말은 잠깐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 그 존재를 없앨 수 있고 세력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위엄을 말합니다. 21절 24절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21절 24절이에요. 21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의 사망의 근이 없습니다.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뭐 굳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오래 생활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게 뭐냐면 21절이죠. 사람의 길을 다 주목하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 나중에 심판날을 심판하실 때 뭐 오래 걸실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나중에 그 종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 일어나서 의인과 악인이 다 육체를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제 심판 앞에 심판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신앙적 경건의 노력과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을 칭찬받는 자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의 자리예요.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죄값을 치료해야 될 악인, 부활한 악인들은 상급의 자리가 아니고 영벌의 자리입니다. 그 무서운 자리죠. 영벌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벌의 자리에 죄값을 묻기 위하여 검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죄값이 그렇지 않다고 악인들은 또 변호인을 동원하고 그래서 재판에 공방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참 들으시고 내가 들어보니 이렇다고 판결하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 보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판결하는데 진짜 불교의 내세관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결받을 때 그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악을 했는가를 막 고발하는 애가 있고 그걸 또 차선한 자가 와가지고 또 변호도 해주더라고요. 이게 염라대왕이 고민을 해요. 이게 벌을 얼마 줄 것인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 뭐 불교적 내세관에 있는 그런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오는 대로 바로 아십니다. 이미 모든 일을 인생 중에 사람을 다 감찰하셔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영벌의 심판 때에서 심판을 내리시죠. 거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절대성과 그 다음에 완벽성,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자들 멸망시키겠다 할 때는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요.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밤사이 이루어지니까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볼 틈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바 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완전히 망한 자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갑작스럽게 심판이 한밤중에 임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시고 사실 이 말은 엘리후가 욥의 가슴을 막 뒤집는 거예요. 이것도 욥이 한밤에 당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욥이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적용된 사례가 욥을 앞에 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걸 뭘 예를 들어 말할 그저 신뢰를 들어가고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엘리후의 얘기도 욥의 세 친구에 당했던 것 똑같은 괴로움으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지금 굉장한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도 논쟁 속에서 욥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근데 이제 26절에 가면 그들을 악한 자 여겨서 사람의 눈앞에 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숨어 심판하신 것이 없어요. 백주에 다 모든 이가 알게끔 심판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런 이것도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처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것은 한밤중에 갑자기 임한 것이요 만민이 다 알듯이 당한 당신의 처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엘리후가 종말론적 심판까지 멀리 못 내다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이게 순식간에 또는 백주의 모든 세대 알도록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줬다가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때 그때에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조금 여기서 좀 굉장히 급히 나갔다. 엘리후가 지금 성격이 굉장히 젊지만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4장 오늘 본문에 가면 욥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화산이 폭발하듯
앞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 감정적 분노가 막 말하는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화를 낼 때 처음에는 가만히 화내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화를 잘 참고 화를 조금 냈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조금 내면 되는데 화를 한번 터트려내게 되면 작게 시작한 화가 나중에 큰 화로 이게 화가 화를 부르듯이 이게 소리가 높아지고 점점점 거세져 갑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들끓는 감정이 악하게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므로 29절 침묵하신다고 누가 정죄하며 그 얼굴 하시는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 민족의 일은 다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고 하셔서 누가 감히 그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연약하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건한 정문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 올가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면 욥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본 것처럼 10절부터 30절까지 이 긴 21절의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엘리야가 잘 가르쳤습니다. 엘리야의 실론적 지식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해한 욥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 이제 정죄를 합니다. 31, 32절 욥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악을 행한다. 나 다시 그러자겠다. 이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욥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며 하나님이 정당한 너를 허물이 없으나 너를 상처를 주고 정당한 너를 거짓말하게 말했다고 어찌 하나님께 말하겠느냐 욥 네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네.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회개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30절 32절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33절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요. 그대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 뜻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네를 죄값을 치른 속전을 하나님 스스로 갚아주셔서 그들을 자네를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다고 그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개념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다른 속죄의 방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준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가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사실 대리속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회개를 일깨워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대리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네 운명은 죄값은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 내가 할 것이 아닌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고 엘리후가 네 죄값대로 당하라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리후의 감정적 상태를 보여주는 34절과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은 2절에서 지혜 있는 자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했죠. 그 말 그대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여 제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이요. 다 내 말을 다 들었은즉 이제 욥을 어떻게 판단해야겠어?
당신도 나와 판단에 같았는데 아무도 나와 이와 같이 말하지 않겠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지 않겠소. 여러분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소?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소?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나는 36절 욥이 끝까지 심판받기 원한다.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 대답의 악인이니 욥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여기 36절에 엘리후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엘리후는 자기 정당을 합니다. 37절 왜냐하면 악인 것처럼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자니 끝까지 시험받기 원한다는 내 말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엘리후가 입고 있는데 인간론이죠. 사람은 어떤 악에 대해서도 절대 정죄를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항상 자신이 인식의 오류가 있고 판단의 오류가 있고 감정적 오류가 있는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고 공의로운 완벽한 판결을 내릴 만큼 내 인식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면교사 아니면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 처지를 바꿔서.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헤아려 보기 위한 것이죠.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이켜보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건 노력해서 해봐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일 만큼 상대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 그때 우리는 인식의 오류가 있고 정보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그렇게 그 안에 있지 않는 한 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지가 같아야 이해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처지가 같아야. 그러니까 처지가 같아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 한다. 여기 적절한가요? 지금 아무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지가 같아야 한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방의 판단할 때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인데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악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첫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 정말로 뜻밖이고 놀랍네요 라든가 그 상황이 된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고에 대해서 참으로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분노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실 당신이 당신 일을 직접 안 당해서 그렇지 당신의 일로 당하게 되면 그 악인을 향한 분노는 말할 수 없다.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당한 자신이 악에 대하여 분노를 갖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사람인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떼놓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볼 때라도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당한 얘기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제3자로 얘기하는 것이죠. 3자 측면에서의 엘리후의 입장이라도 좀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악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과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 욥기에서는 판단들을 피해갈 수 있다. 욥의 세충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뛰어난 신학자였던 게 틀림없고 신론적 이해에서도
깔끔한 신론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후는 실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